오늘 잠들기 전 묵상한 구절은요. 다니엘 11장 20절부터 35절 말씀. 제가 읽고 영철, 그 다음에 명수, 전도사님, 홍규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 자리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은 영광스러운 나라에 욕심사납게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 그러나 몇 날이 못돼서 다툼이나 전쟁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죽을 것이다. 그의 뒤를 이을 사람은 낮고 천한 사람으로 왕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받지 못할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평화로운 때 와서 음흉한 꾀를 써서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엄청난 군대가 넘치는 물같이 휩쓸고 가면 그 군대와 동맹한 왕도 모두 그에게 깨질 것이다. 조약을 맺은 후에 그는 속임수를 쓰며 적은 수의 백성을 거느리고 치고 올라와 점점 강해질 것이다. 그는 평화로울 때 가장 부유한 지방으로 쳐들어가 자기 조상이나 조상의 조상들조차 차마 하지 못했던 짓을 할 것이다. 그는 힘으로 빼앗은 물건들과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음흉한 꾀를 내서 산성을 치지만 그가 다스리는 기간은 오래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힘을 떨치고 용감한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쪽 왕을 칠 것이다. 남쪽 왕도 크고 힘센 군대로 맞설 싸울 것이지만 그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이 속임수를 써서 그를 치기 때문이다. 남쪽 왕과 가까운 사이로 귀한 음식을 같이 먹던 자들이 남쪽 왕을 죽이므로 그의 군대는 흩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을 것이다. 이 두 왕은 한 식탁에 앉아서 먹지만 서로 해치려고 마음먹고 서로 거짓말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일이 잘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끝이 날 것이기 때문이다. 북조광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거룩한 약속을 어기며 마음대로 하고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는 다시 남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과 다를 것이다. 기틈에 배들이 와서 그를 치므로 그가 두려워하며 철수할 것이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거룩한 약속을 한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다. 돌아가서는 거꾸로 거룩한 약속을 저버린 사람들을 높일 것이다. 무장한 그의 군대가 일어나 성전 요새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물건을 성전에 세워 멸망을 불러올 것이다. 그는 약속을 어기고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꿰어내며 더럽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굳게 서고 용감하게 행동할 것이다. 백성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칼과 불길에 사로잡히고 물건을 빼앗기며 힘이 빠지고 약해질 것이다. 그들이 약해 쓰러질 때쯤 조금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속임수로 그들 편에 설 것이다. 그 몇몇 지혜로운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백성들은 단련되고 깨끗해지고 하얗게 돼 마지막 날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다니엘도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환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북쪽 왕 이제 어제 이제 북쪽과 남쪽이 계속 싸웠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남쪽이 좀 더 힘을 좀 가지는 것 같았어요. 네, 이제 북쪽 왕이 또 다시 이제 힘을 얻어서 내려오는데요. 어, 그 자리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영광스러운 나라에 욕심사납게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 북쪽에 왕이 새롭게 또 생기는데 욕심이 가득한 새로운 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날이 못 돼서 다툼이나 전쟁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죽게 된다라는 거죠. 오래가지 그의 날이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뒤를 이을 사람은 이번엔 낮고 천한 사람인데 왕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받지 못할 사람인데 평화로운 때 와서 우명한 꾀를 써서 나라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로운 시대에 음흉한 꾀를 내는 그 다음 왕, 거짓말을 하는 그런 왕이 나타나서 엄청난 군대가 넘치는 물같이 휩쓸고 가면 군대와 동맹한 왕도 모두 다 그에게 깨질 것이고 조약을 맺은 후에 그는 속임수를 써서 적은 수의 백성을 거느리고 치고 올라와서 점점 강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일어날 왕은 속임수를 써서 이제 점점 강하게 된다. 왕의 자리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로울 때 부유한 지방에 들어가서 정말 그 조상들이 하지 않았던 못했던 악한 짓을 하고 힘으로 빼앗은 물건들 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음흉한 꾀를 내서 산성을 치지만 결국에 그도 오래 가진 않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인제 북쪽에 어떤 왕이 또 새로 생기는데 하나님 앞에서 계속 거짓된 행동을 하는 그들은 결국엔 오래가지 않을 거다라고 인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남쪽 두 왕이 인제 계속 또 싸우는 이야기가 인제 이어져서 나오거든요. 이제 북쪽 왕이 힘을 좀 모아서 남쪽을 이제 치러 가는 거예요. 원래 남쪽이 계속 이기고 있었으니까. 그 남쪽 왕이 이번에는 힘센 군대로 맞서 싸우지만 북쪽 왕을 당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북쪽 왕이 속임수를 써서 그렇다는 거예요. 속임수를 쓰는 왕이었다고 소개를 했으니깐요. 그래서 인제 남쪽 왕이 가까운 사이로 귀한 음식을 먹던 자들이 남쪽 왕을 죽임으로 그의 군대는 흩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남쪽 왕은 또 북쪽 왕한테 죽은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게 됐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또 다른 두 왕이 식탁에 앉아서 먹지만 서로를 해치려고 마음 먹고 서로 거짓말을 인제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 왕이 이번에는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그러나 자기 거룩한 약속을 또 어기고 마음대로 하고 자기 나라로 인제 돌아간다는 거죠. 여전히 속임수가 가득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북쪽 왕. 아마도 역사 속에서는 시리아 아수르 수리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인제 그 북쪽 왕이 정해진 시간이 되면 다시 남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남쪽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기띔의 배들이 와서 북쪽 왕을 쳐서 북쪽 왕이 도망을 가게 됐다는 겁니다. 남쪽의 공격으로 패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진 거에 화가 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제 하나님의 사람들과 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남쪽과 북쪽이 끊임없이 알력 다툼을 벌이다가 이 북쪽 왕이 열받아서 남쪽이 이게 힘을 내서 자기가 지는 게 열받아서 그거를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분풀이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장한 군대가 가서 성전 요새를 더럽히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물건을 성전에 세워 멸망을 불러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 왕이 계속 싸우고 그들의 분노도 끊어지지 않게 되고 결국엔 그 화살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 달라요.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땠냐면 약속을 어기고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꿰어내어 더럽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굳게 서고 용감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백성들, 마치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왕 중의 왕이시고 능력의 또 왕이시고 지혜 중에 지혜의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들은 굳게 서고 용감하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지금 남쪽과 북쪽이 얼마나 많이 싸워요. 속임수가 막 난무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태도는 뭐냐? 굳게 서고 용감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전하지만 어 결국에 그들은 오랫동안 칼과 불길에 사로잡히고 물건을 빼앗기고 힘이 빠지고 약해진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해질 때 조금 도움을 받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속임수 때문에 그쪽 북쪽 편에 가게 되고 또 몇몇 지혜로운 사람들도 죽임까지 당하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에는 단련되고 깨끗해지고 하얗게 돼서 마지막 날까지 이르게 될 거다라고 인제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깐 다 이제 속임수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가르치는 게 잘 안 되기도 하고 힘이 약해지기도 하지만 마지막 날까지 정결하게 이를 사람도 있다라고 다니엘에게 인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역사 속에서 그 역사의 그 왕들의 전쟁의 끝에 그 어떤 왕이 분노해서 그 분노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표출했지만 그것을 이 사람들은 기회로 삼아서 이제 버티게 된 거죠. 네. 이건 28절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기회 삼아서 굳게 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말씀 한번 살펴보면 북쪽 왕은 거짓으로 힘을 얻은 왕이었어요. 거짓으로 어떤 힘을 얻은 왕이 계속해서 거짓으로 공격했지만 결국에 그의 날은 오래가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북쪽 왕이 이번엔 남쪽을 치고 남쪽이 힘을 내서 북쪽을 공격했지만 또 잘 안 되고 북쪽이 또 속임수로 또 속여서 다시 내려왔지만 이번에 남쪽이 힘을 모아서 북쪽이 이번에 당해서 열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분노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백성들이 그것을 잘 견뎌내고 오히려 그 고난을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았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거기도 하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에게 지금 주어진 이 포로의 상황과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삼아라. 너희를 다시 한번 정결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자라는 이야기겠죠.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감내하고 있는 고난이 정말 있긴 있는가?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고 그 고난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기회로 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요 우리에게는 나그네들이 사는 삶과 같아요. 그래서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혜연 자매, 주희 자매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서로 속이고 싸우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또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갑자기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그것을 억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다른 어떤 기관들보다 교회가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간들에 우리가 분노하거나 혹은 또 편안하게 즐기거나 이 시간들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